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보면 처음 가는 초행길이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다 그곳에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길을 잘못 들어도 또 조금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띠릉띠릉 해가지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오지만 결국 목적지에까지 우리를 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의 모든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때로는 선택의 고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한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러한 우리 인생에 있어도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 앞길을 알려주는 그런 모든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참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상황과 여러 모든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잘 인도해주고 잘 이끌어준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찾는 그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성령님의 모든 인도와 지도가 생생하게 그 사람에게 다 들리고 임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리지도 않고 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낮추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또한 모든 지시함과 음성이나 말씀이 잘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모든 주관과 자신의 모든 고집이나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그 길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들리지도 않고 설령 들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따르질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기 때문에 들려지거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죠. 로드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고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나의 조그마한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또 그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모든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마치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앞길을 선하게 더 아름답게 귀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또 교회를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쪽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뭔가 막히는 거예요. 뭐가 잘 그 길이 열려지질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니까 드로아는 곳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파랑은 바다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있고, 드로아는 곳에서 저 오른쪽 갈라디아라든지 오른쪽에 저 비두니아가 그 오른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저쪽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왼편은
유럽 쪽인 것입니다. 저 바다가 경계선이 돼가지고 이제 저걸 건너가면 유럽 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은 문화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참 여기에서 놀라운 사도 바울이 방향을 서쪽으로 유럽으로 틀므로 말미암아 유럽이 문명이 굉장히 앞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독일도요 게르만족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리고 영국의 앵글로 색선족, 저 북극에 있는 그런 나라들 다 보면은 저 해적들이었습니다. 영국이 지금 영국 신사라고 그러지만서도 다 해적의 후손들입니다. 바바리안이라 해가지고 아주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쳐들어가고 빼앗고 강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해적질하고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막 사람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문화가 창달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다 앞선 선진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기로가 어디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자기 생각과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유럽 쪽으로 가면 그쪽은 또 발바리안들과 야만인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가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나간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런 사람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거예요. 자, 누가 막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을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차표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차표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연기해가지고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예약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도 옛날에도 전염병이 많았고 이런 이 코로나 같은 그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막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든 나아가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가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왔어. 이게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이 갈라디아 쪽, 이건 아시아 쪽인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마케도니아 쪽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쪽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10절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서 동쪽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서쪽은 유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보다도 유럽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럽을 먼저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방향으로 사실 지금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건 다 아시아 지역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거든요. 그 교회들 가가지고 다시 격려하고 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언어, 자기 문화 비슷비슷한 사람들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이국적이고 다른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쪽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방향,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내려놓는 삶을,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자,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겠다. 내 방향,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 내려놓는 자세와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좋은 길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게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아시아 쪽으로 가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이렇게 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또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연속극 같은데 배우들만 두서너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바울이 이게 바울과 실라 또 몇몇 사람들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서도 이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후원이 있고 또 도움이 있고 함께 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막 옆에서 이 여러 가지 모든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당시에도 보통 힘들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때론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앞길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핵 잠수함이라도요 90일에 한 번씩은 수면 위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가 부족해서 또 양식이 없어서 그러냐, 양식은 1년치 갖다 넣어서 먹을 수 있고 연료는 핵연료이기 때문에 아니 평생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90일에 한 번씩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올라온다. 왜 그렇게 올라오느냐? 중요한 것은 지구가 지금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자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그 각도가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 삐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여기서 한 0.1도나 2도나 차이 난다더라도 저 거리에 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이것을 하더라도 정확한 좌표를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나 물에 떠가지고 이게 거기서 포를 쏘고 하면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90일 정도 돼서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방향을 맞추는데, 그 방향에 맞추는 기준이 어딘 줄 아세요? 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향해 가지고 이게 각도나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다시금 정확하게 조준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잠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차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물 위에 떠오르는 멈춤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시동을 끄고 운전대를 내려놓고 잠깐 스톱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고 또 그 시간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게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계속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내가 반대에 가는 거야, 방향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조정하고 수정하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내 뜻을 세우고 내 고집과 내 초점으로 나가다 보면 어쩌면 결과에 가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 주말에 가가지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이 도시 사람이 이주해가지고 이제 농사짓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저 시골로 내가 같이 그 친구랑 그러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말에 좀 내려와가지고 우리 밭에 잡초를 좀 제거해 달라고, 풀 좀 매주고 막 그래 달라는 것입니다. 한 몇 달 전에도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주말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밭에 나가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상품 같은 거, 농작물 같은 거 수확했던 걸 가지고 저기 읍내에 나가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이게 우체국 통해 가지고 보내야 돼, 택배 그런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갈 테니까 자네 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오후에 그 밭에 가가지고 잡초를 좀 제거하고 풀을 메고 그렇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몇 달 전에 와가지고 한번 그 밭에 가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밭에 막 풀들이 쫙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 낫을 가지고 또 이게 수건을 딱 동여매고 막 풀을 빼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읍내 가가지고 그 물건 같은 걸 다 붙여놓고 택배로 붙여놓고 다시 점심때 넘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 풀을 다 베고 해놨으니까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친구가 아유 수고했다고 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밭은 친구 밭이 아니라 옆집 사람 밭에 거기다 풀을 너무 풀을 다 빼주고 자기 밭에는 풀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시골에도 가면 경지 정리가 되어 있다는 비슷비슷하면 이 밭이 저 밭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인데 저희 4대 5대 할아버지들 또 비석도 잘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비석인지 모른지 벌초하러 가잖아요. 그럼 잘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해버리는, 공동묘지 같은 다 빼버리고 나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엉뚱한 남의 밭에다가 풀을 다 베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서도 엉뚱한 열매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러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그러므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럴수록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유럽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처성 빌립보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육로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해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당에는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빌립보 지역에 도달하니까 저 강가에 그 여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대상을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여인들의 마음을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죠. 마음을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루디아의 집안 이렇게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교두보가 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평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영혼뿐만 아니라 저 외국의 네팔 같은 교회, 서남아시아에서 최빈국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영상에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참 우리 60년대 70년대 도로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골에 산길 갈 때는 정말 한 7시간 이렇게 이상 차를 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허리가 뻐근해가지고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곳에도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교회를 이제 우리 개척하거나 또 건축 지원을 해가지고 세워지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없습니다만 근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막 얼마나 우리 과거에도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가서 직접 막 예수 믿으라 이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고 믿는데 힌두교가요 또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에 굉장히 서로 이 적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종족들이 다른 곳에, 부족이 다른 곳에서는 또 그 사람도 다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귀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래서 건너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유럽으로 필리포로 이제 그 방향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들, 또 이번에도 우리가 70주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가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가서 참 하나님 앞에서 간소하게지만 그 예식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귀한 일들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 되고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화상으로 지떡마에로 있다가 또 나무를 시계로 나무를 거리로 그렇지 아파이 마트레고 있나 오르오르 내레이스가 있다 그러네 나무로 만세 번호 걸려 번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여러 가지 모든 기도와 또 헌금 또 모든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음을 통해 가지고나 또 개인적으로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저런 데서 교회 하나 세워놓겠다.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든 이 선교한 일에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